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부터 피크 줄게. 예은 피크하고 사줄게. 수고했어요. 아, 아빠 예은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손가락이 아팠겠어. 피크도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 16절까지 했죠? 17절. 등대를 만들다. 자, 성막 안에 등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출애굽기 37장 17에서 마지막 29, 17, 29, 17, 29절. 찾아주세요. 나 이거 하나 줄래? 저거 다 먹어. 컵 가져. 아, 빨리 하자. 시간 너무 늦어. 그냥, 이리 와. 그냥 하자. 얘라. 할머니 줘. 야, 나 천사는 뭐래도 이뻐요 그냥. 좋아. 예인이가 얼마나 오빠를 생각하는지. 엄마, 오빠 해달라는 거, 뭐 자전거도 사주고 뭐 사주고 다 해줘 막. 자, 출애굽기 37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29절. 시작.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잎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분향단을 만들다.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과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따라가요. 성막은 교회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성막은 보세요. 성소와 성막은 지금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보세요. 성막을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땅에다가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이런 재료로 지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성막 안에 등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해서 그 죽인 그 짐승의 피를 구별하고 정말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살과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죄사함의 번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가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거. 이거를 3,000년 동안 짐승이 죽어갔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희생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에도 있는 거를 이 땅에도 그대로 만들려고 하시면서 희생 제사, 죄사함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장차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약의 어린 양이 이렇게 희생 제사를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영원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3,000년 동안 이런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도 뭐야?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아나스타시스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도 생명의 부활지.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오직 예수님이 길인데 진리인데 생명인데 성막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과하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다 의미들이 있어. 성막은 다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 근데 성막의 주 목적은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래서 희생 제사를 이제 신약에서는 송아지와 염소나 송아지, 짐승의 피로 아니하시고 예수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텔텔라이스타일 따라가요? 다 갚았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이번 수련회 때 아빠가 거의 한 1,000만 원 넘게 팔아줬던 이렇게 어떤 청년이 사장님이 있어요. 젊은 청년 사장님인데 오늘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MBC 그 방송을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아니 나는 그런 돈을 줘 나는 그렇게 사업을 못한다. 난 조그만 마트에서 이걸 팔고 있는데 근데 너무 도전받고 싶다.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저녁에 만나자요. 그래서 아침에 9시 반 가는데 너무 뭐 주문이 밀려 있어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 10시 반에 이제 마트에서 만나는데 오드카운트 그 앞에가 그늘져 그 벤치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잘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원래 홍천 사람인데 이번에 여기 한옥에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길이 하나래. 근데 이 청년 식구들만 350명이 한국대로 왔대. 그러니까 그 많은 신부까지 하면 뭐 한 몇백 명 되겠잖아. 그러니까 길이 좁아서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다 싸왔거든. 결혼식 하려고. 근데 못했어. 근데 결혼식 하는데 아버지가 강원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의식이 없다고. 결혼식만 하려고 그래 그 오전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데 아버지 건강하셨을 때 이 청년이 홍천 사람이 아마 홍천 청년이라. 근데 홍천이 너무 싫대. 왜 그랬더니 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뭔가 도전받고 뭐 이렇게 도약을 하고 막 생동감 있게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뭐 도전받고 새로운 걸 개척하고 뭐 일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더래.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자기는 아버지한테 큰절 올리고 서울로 상경했대.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막 일을 했는데 막 온몸이 아픈 거야. 내가 볼 때는 일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성공하겠다고 하는데 막 얼굴에 힘도 막 있어. 몰라. 등치가 키가 한 180대가 넘거든. 무슨 주먹을 쓰는 일을 했는데 뭘 했는지 일을 말을 안 하는데 몸이 엄청 아팠대. 내가 일주일 보건데 무슨 주먹을 쓰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닐 수도 있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로 때문에 쓰러질 수 있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저래서 돈을 많이 좀 모았나 봐.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아는 누가 이제 파산 직전에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이걸 막아보라고 돈을 자기가 전에서 다 밀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막지 못하고 파산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장을 그럼 이거라도 네가 좀 해봐라 해서 하게 된 게 홍천 내려와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한 1,000만 원 넘게 팔아줬잖아. 수료할 때. 엄마가 이렇게 좀. 어머니. 엄마. 그냥 영상에 나오지 않게 하는 거야. 어머니 나와. 엄마. 수련회 음식
조용히 좀 해. 방송이 나와. 아씨 끝나고 하게. 아무튼 엄마가 궁금해하니까 말해주잖아. 엄마 우리가 수련할 때 음식 할 때 그 고기가 많이 필요하잖아. 고기를 1,000만 원 넘게 팔아줬다고 그 사장님이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자기 과거를 막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몰랐는데 공황장애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다는 거야.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좀 이렇게 의지하고 외로운 거지. 누가 이 문제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 보세요, 청년이 너무 세상을 살면서 좀 누군가 확실한 쉽게 말하면 진리를 찾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했지. 물어보더라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은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고, 우리 이 풀을 뽑아서 말해서 이 풀이나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피조세계,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은 왕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은 우리가 3남매가 있는데 아이들이 예은아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알고 믿음을 갖고 부르는 게 아니다.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갈비를 뜯지 않느냐. 근데 성장하면서 아빠의 소리를 듣고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이분이 나의 어머니구나.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등록금을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를 믿느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 그냥 존재 자체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응? 그냥 존재 자체가 아버지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로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 존재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존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그 존재 자체 앞에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인정하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당연히 순종하고 굴복을 해야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을 구원받은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 세계 역사와 교과서와 책에다가 믿음의 증거로 기록을 해놨다. 단지 안 믿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유기자들은 그거를 부활을 봐도 안 믿지만은 왜 교회를 오라 하냐. 교회를 오면은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듣고 자녀가 부모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젖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오면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순전한 젖이야. 그걸 먹으면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 오당육부가 완전한 식품이 돼가지고 장성하듯이 믿음을 갖게 되듯이 교회에 오면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분 예배 시간에 임한다. 나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고 우리 아들 3남매 중에 큰아들이 천사도 보고 우리 교회를 준공했을 때 예배당에 예수님이 천사와 금마차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태워주고, 응? 끄덕끄덕 하잖아. 금마차 태워가지고 천사들하고 놀고 예수님은 예배당을 거니시렸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의 존재가 왕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지.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 처음 가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1번이 첫 단추가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왕이시고 이제 구원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첫 단추의 믿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교회 와라 했더니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 그냥 교회를 막 머리를 자격증했다가 막 신기했다가 막 물어봤다가 막 30분 동안 전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바쁘니까 그 탑차를 갖고 왔는데 이제 전화도 막 오고 그래서 헤어졌어. 그래서 교회 한번 오라. 유튜브 설교도 들어보라고 해서 마음은 기쁜데 내가 대화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태초에 우리 교회에 참 이 사업한다고 양이 없잖아. 막 양이 없는데 지난주부터 한 가정 등록하고 또 얘도 내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나한테 양을 붙여주고 이제 양이 있잖아. 내가 그 30분 동안 교제 중에서 참 그냥 매일같이 예배만 드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삶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목사님이 하는 게 사업의 목표가 아니라 선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목표인 건지 나한테 안 보여. 그러니까 실망을 하더라고. 자기는 세상적으로 큰 부를 이뤄서 목사님에게 그런 사업 수단을 좀 배워볼까 해서 도전받기 위해서 불렀는데 내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구원 하나님 왕 믿음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내가 좀 실망을 해. 근데 오라 그랬어. 그 공황장애 우울증 다 치료되고 할렐루야. 또 사업도 인생의 목적이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걸어가면서 이 마지막 시험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은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목적이 사업이 아니라 돈벌이가 아니라 목적은 예수님과 세계 선교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 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다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공부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우리가 사는 거다.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뭐다? 예수, 세계 선교다. 예수님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거다. 했더니 그 성경에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청년이 이제 부자 청년이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날 따라가니까 그 청년이 근심이 많아가지고 갔다 그러잖아. 딱 뒷모습이 그 모습이야. 아니 나 만나서 막 돈 좀 받고 큰 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고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기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굴 보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엄마 마음이 오는데 나에게 태초교회에게 양을 붙여주고 하나님 붙여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끈끈함을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 좀 저를 만나주세요. 전도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내가 있어 없어? 별로 없었어. 근데 이 청년이 사장이 엄청 사모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그렇게 큰 돈을 줘도 그런 사업을 못한다. 막 1년에 막 5,000명씩 오잖아. 우리가 막 지금 5,000명 가까이 했던 거를 다 고기를 시켰잖아. 그 사람이 거의 한 4,500명, 5,000명 되는 거를 고기를 다 써가지고 우리가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고기를 주문에다가 다 먹였잖아. 그러니까 이 청년은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한 수 배우려고 불렀는데 예수님 믿고 왕이시 하나 인정하라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가지고 차를 타더라고. 근데 빨리빨리 하면서 꼭 오라고 했지.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기대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어저께도 어머니 사랑제일교회가 장애동에 있는 교회가? 장애동이죠. 우리 지난주에 동료가 그 청년이 그 세가족이 아빠가 장애동 교회가 재개발되면서 교회하고 전원영하고 싸워가지고 막 다 찢어졌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큰 교회인데 장애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에 싸워서 나왔다는 거야.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내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들었나 봐.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막 계속 애기 안고 막 달래면서 계속 아멘 하잖아. 진짜 그 헌금도 10만 원씩이야. 진짜 이 시골교회에서 헌금을 10만 원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 물질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러는데 마음이 진짜 이곳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공무원이래. 서울인가? 아니야? 어디? 서울이지. 서울이겠죠. 서울에서 이제 아기가 둘인데 아기가 막 그 하여튼 자기 와이프는 공무원이고 이거는 다른 또 회사 다니고.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시간이 돼서 하나님도 우리 교회에 양을 붙여주시는구나. 우리 태영제도 조만간 휴가 받으러 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좀 또 오늘 춘천은행에서 전화은행에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내일 이제 대출을 이제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출도 잘 해결이 되고 두 군데 다 잘 보세요. 공사대로도 잘 갚고 그래서 잘 예배하고 찬양해서 동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을 제가 금방 볼게요. 37장 17절 보니까 순금 등대. 또 그는 순금물을 두들겨 등대를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줄기와 등장과 꽃 모양의 장식을 모두 하나로 연이어 아빠 누구랑 얘기하니?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 순금 등대. 순금으로 만든 등대를 만드는 거야. 근데 뭐 어떻게? 두들겨서 만들겠어. 그 등대의 줄기에는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뻗어나오게 하고 각 가지마다 3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대의 줄기에는 4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였습니다. 2개는 윗가지와 아래가지 사이에 각각 하나씩 만들고 하나는 제일 윗가지 바로 위에 하나는 제일 아래가지 바로 밑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꽃 모양의 장식과 가지와 줄기는 모두 순금을 두들겨 하나로 연이어 만들었으며 7개의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과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순금 34kg 순금 34kg으로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금이 무겁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녹여서 어떻게 그 금띠를 만들고 안팎으로 막 그 코팅을 하잖아.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대단해. 향단.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분양할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로 세로가 각각 45cm로 네모가 반듯하여며 높이는 90cm였습니다. 그리고 네 뿔을 단과 한 덩이로 연이어 만들었고 그 단의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쌌으며 위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런 다음 금태 아래 양쪽에 운반체를 꽤 금고리 2개씩을 만들어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그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습니다. 그는 또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고 전문적인 향 제조법으로 향기로운 순수한 향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정말로 피가 강같이 흘렀던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희생을 당하고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1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하여 계시한 시편에 메시아가 썩지 아니하고 반드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계시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3년 만에 부활하사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17장 31절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파루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 되신 주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은행에서 최종 이제 대출 한도와 또 이렇게 유무를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 많은 봉사를 해주시고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다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늘 사랑하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